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한 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죽으면 살고 버려야 얻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다시 얻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생명을 던지면 우리가 다시 살고 얻게 되는 역사를 주실 거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죄짓고 살던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험도 이런 모험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로 우리도 모험을 하면 주님은 반드시 생명을 얻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 사랑할 가치도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래 본성적으로 착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존재는 못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험,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사랑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의 모험을 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선을 그어놓고 삽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 저 사람은 저기까지. 근데 우리가 사랑의 모험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어놓았던 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차별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은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여기까지 누구는 저기까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을 지워버리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죽이는 일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표현인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굳이 그 사랑의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어렵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한 알 그대로 있지 말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는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할 것은 죽는 것, 버리는 것은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만, 죽고 버리는 일이 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마음을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사랑의 모험을 감당하기로 했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아직도 이 우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해주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16절의 중간에 나오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들만 구원하려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은 모든 민족, 온 인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 유대 백성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유대 백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 그래서 그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열방까지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 다음에 밑줄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명시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빛으로 삼아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의 배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구나. 오해죠, 오해. 그러니까 우리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요 거리에 다니는 개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게 유대인들의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목록에서 제외된 사람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제 이방 사람들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진 거는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어요. 너무 소홀히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구원에 제외된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00년 당시 유대인,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낸다면 우리가 영적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은, 이거는요 선민의식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거야말로 무서운 독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에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한 것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교회까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시 이 이방을 향하여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들이 떡을 떼고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또 뭐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그때는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유대인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핍박해서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흩어지게 했어요. 사람들을 흩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도무지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했던 이 유대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제 목숨을 걸고 사랑의 모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지 아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이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어느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절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는 우리가 그런 컬링을 받은 거예요. 들어보라, 와보라,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의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어느 누군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밑줄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실제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가 돼요. 정말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만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중에 이제 그의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드리고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는 듣도록 해드리는 그 책임만큼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막 달려와서 막 누구누구 아니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때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제가 그랬나요?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이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같이 천국에 오게 된 백성이 되어서 천국문 앞에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간증을 하나님이 지금 보실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이 쓸쓸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 증인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이들에게도 내 음성이 들려야 할지니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에게도 부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이 생명이 사라지는, 그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하는 자도 살고 또 그 듣는 자도 살게 되는 역사를 주세요. 우리도 살고 그 영혼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기로,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의 모험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만나세요. 너무너무 짧죠? 너무너무 쉽죠? 어느 누구를 향해서라도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의 모험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통로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도 살고 전하는 자도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복음 전하면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의 모험을 결단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결단이 아니라 참이었고 정말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모험의 승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 원하기는 이것으로 우리가 끝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것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는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도전하여 주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 동일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게 하시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할지니, 주님,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사랑의 복음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일에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오늘 만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어느 누구라도 한 명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나의 능력 여부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을 낚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듣는 자가 살겠지만 전하는 이도 함께 사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으니 오늘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이사야처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생명을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남은 삶이 꼭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주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